안녕하세요. 장성수입니다. 평안하시죠? 우리가 이제 오늘 신약이 시작되네요.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데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레위는 히브리식, 마태는 헬라식.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를 복음서에서 그렇게 드러내진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바로 자기가 세리였을 상황, 세리에서 이제 어떤 세관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세리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걷는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 선지자로 유명했던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끄럽거나 또 감사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감은 드러내면서 또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감추는 것을 볼 때에 마태가 이 세리라는 이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굉장히 흠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그것에 걸맞게 마태복음에는 돈의 단위가 잘 나타나 있어요. 달란트, 세겔, 반세겔, 한세겔, 뭐 이런 돈의 단위가 잘 나타나 있고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거 보면 레위 지파 출신인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독자가 누구인가를 볼 때 쉽게 알 수가 있죠. 독자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라는 인간이 사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상심했겠죠. 어떤 사람은 실망했고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배교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아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너네들이 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유대인이 왕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요.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 그래서 오늘은 2장입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족보부터 들어가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냐하면 그 구약의 말씀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1절을, 그 처음 문구를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면서 14대 나눠서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는요, 14대를 나눴지만 그 족보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족보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14대. 그러니까 이 14대가 뭐냐면, 사실은 이 히브리어의 독특성이 뭐냐면 단어이면서 숫자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렙, 베타, 알렙, 김메, 달렙. 그러니까 이 알파벳으로 인해서 단어이면서 숫자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렙. 그러니까 1, 2, 3. 달렛은 4거든요. 그러니까 4, 와우, 6, 그리고 이제 그 DVD죠. 이게 뭐냐면 데이빗이에요. 그러니까 14 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겠죠. 유대인들은 14. 이건 단어이면서 숫자이면서 단어인데, 딱 이 14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이름이 연상됐겠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대로 이제 맞춘 이유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혼적인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혼, 이 유대인의 결혼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약혼하는 사이에 떨어져 있어요. 신부와 신랑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거의 1년 반 사이에 보통 오긴 하는데, 그 이제 떨어지는 동안에 이 약혼한 사이는요,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요셉은 고민합니다. 조용히 이혼하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이 마무리되고 2장은 동방의 박사들, 헤롯 궁전이 막 난리가 나요. 유대인 왕이 나타나는 소식에 이제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의 얘기를 안 듣고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냐, 이제 소식이 없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마저도 이 예레미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그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한다는 얘기 듣고 두려워서 시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에 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바로 거기서 살게 됐죠. 그래서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가 된 동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계속 구약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면서 예수는 단순히 어떤 좋은 선생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약의 말씀 성취하신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태처럼, 물론 우리가 마태처럼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증명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그 많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 그 마태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